그런데 이 결혼이요, 여러분, 막 우리 듣기 좋은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참 좋은데,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오늘 괜히 왔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또 간곡히 얘기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몇 가지 또 선택들을 하셨겠죠. 무엇을 입을까, 또 뭘 타고 갈까,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서는 뭘 할까. 근데 여러분, 또 크게는 또 진로를 선택할 때도 있고,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질 텐데요, 세상에서는 나의 이익과 유익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막 따져보시면서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요, 좀 다릅니다. 나의 이익, 나의 어떤 유익,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께 또한 나의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 나의 믿음이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장에서요, 결혼이란 주제를 이슈화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가 독신으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으면 독신을 선택하고, 너가 가정을 가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으면 결혼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너가 만약에 노예 상태로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 자리를 선택해라 라고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로 잘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서울대와 독도 전문대 이야기. 참고로 독도 전문대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도 전문대는 존재하지 않는데,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가면은 자칫 뭔가 열심히 또 세상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 선택을 내려놓는 거죠. 학부모님들 심장에서 쿵소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걸 포기한대요. 선율이가, 하진이가, 지우가 이걸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순간 아찔하죠. 그래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신 독도 전문대를 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다면 독도 전문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그 길로 쭉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기도의 자리 지켜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손해보기로 결정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시작했으나 그 길로 쭉 밀고 나가면서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걸 놓쳐요. 잃어버려요. 또다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끌려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성정과 모습을 알고 오늘 본문 17절, 20절, 2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꾸 이걸 놓쳐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이 가정과 결혼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대상이 될 때가 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 더 잘 믿었었는데, 독신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더 잘 신앙했었는데 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 착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조차도요,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일 때는 팀을 꾸려서 막 캠프 사역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신나게 정말로 막 사역도 재미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정에 딱 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요, 나 그때 더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곰곰이 기도를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진짜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사역이 나에게는 우상이 될 때도 있었어요. 참 위험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독대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가 되고 또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치열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참 깊이 만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결혼하고도 좋으세요? 결혼 전이도 좋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요, 과거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 전에 기도회를 막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 기도회를 인도할 때 우리 청소년 그 회장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꼭 찔러줘요. 뭐였게요? 우리 목사님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땐 이거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땐 너무 결혼을 하면 내가 신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신혼 초기에는 그 마음을 잠깐 잃어버리더라고요. 나 자유하고 싶은데 그때도 신앙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착각이죠. 착각. 오히려 결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있는, 때로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독신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어때요? 가족을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가정 주시면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나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나오고 낙심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과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혹은 또 다른 염려와 걱정과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쨌거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믿음의 진보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가정의 자리, 혹은 독신의 자리, 혹은 종의 자리, 혹은 자유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가장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허락된 그 자리에서 믿음과 신앙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켜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 나와 함께 걸어가.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이제 읽을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자신의 소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데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저술할 당시에 바울의 상태는 독신 상태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독신이었는지 혹은 결혼을 했으나 중간에 정말로 사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사도였을 당시에 이 바울은 독신, 홀로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요,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독신으로 나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 논조를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좀 독신이 좋더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임박한 환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우주적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개인의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걸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미련하게도요, 어때요?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20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이 20대가 영원할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40대, 50대 그 이상을 지금 막 치닫고 가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20대 같지 않으세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젊고 순수할 것만 같고 늙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내 마음과 몸이 이제는 따로 놀아요. 와, 이게 진짜 저는요,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우후죽순처럼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뜀박질을 못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순간 자꾸 상실을 향해 나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결혼식에 참 많이 참석했었는데 요즘은 장례식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자꾸만 상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언제까지나. 참고로 김종진 집사님이 제 친구예요. 20살, 21살 때 만날 제 친구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우리는 안 늙을 것 같았어요. 영원히 그 철없는 모습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이를 먹고 또 삶에 대한 어떤 부단한 무거운 짐을 지고 건강도 상실하고 우리의 미모도 상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셀카 찍기가 참 싫죠. 20대는 뭘 찍어도 이뻤는데 이제는 다들 막 가리시는 나이가 되어졌잖아요. 참 그렇더라. 성경에 나오는 욥도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 건강까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와요. 그리고 내 건강을 상실하는 그날도 오고요. 결국 어떨까요? 내 죽음의 날, 내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결국에는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저희 집에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애를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 귀여운 것들. 예, 저희 목사님은 저 고양이 털 나뉘는 건 뭐 이러지만요. 저는요 이제 이 T와 F의 차이예요. 저기는 저 지저분한 것들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 막 이러지만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파요. 이 조이가 나이를 먹어가고 강아지가 나이 먹어가고 얘도 어느 순간 없겠죠. 그리고 우리 봄이도 지금은 너무 귀엽지만 얘도 어느 순간 없겠죠. 우리 선율이도 굉장히 요즘 막 개그 캐릭터예요. 재밌고 귀엽지만 어느 순간 얘도 시집가고 없겠죠. 그날 오 목사님은 오열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어떤 상실의 날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비해야죠.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는 당장 사실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지금 여기서 그 기회를 잡고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한 푼 더 벌려고 악착같이 달려가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건강 잃고 관계 잃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는요,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독신을 권유하죠. 32절과 34절 사이에는요,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 사용됩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34절에 나타나듯이 마음이 갈라지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염려하시죠? 근데 그 염려라는 상태가 뭐래요? 마음이 쪽하고 갈라지는 거래요. 무엇에 대한 마음의 갈라짐일까요?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갈라지고 내 사명에 대해서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염려는 왜 생길까요? 무언가에 집착하면 여러분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 염려가 생겨요. 사람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것에 집착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와요. 특히 우리 자녀들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잘 키워내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음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독신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개인의 구원과 믿음과 신앙에 국한해서 바울이 이해하고 권면하는 것이기에 일반
일반적 선교적 차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들 이 말씀 듣고 나 오늘 독신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바울의 경우이고요. 우리는 주어진 지금 오늘 주어진 내 자리에서요, 믿음 따라 사명 따라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성실히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이 직장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슨 기준으로 여기 나오셨어요?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가게 될 그 목적지 무슨 기준으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입니까? 믿음대로 선택하신 그 여정이라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후회 없이 그 자리를 살아내시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보시고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뒷순위에 계시지는 않는가? 바라기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서 믿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요, 절수가 좀 길어서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이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